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고백했던,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신월동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월동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많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은혜를 나누지 않아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시점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며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 사심을 입증해 가시던 중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각종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적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이정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적 자체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적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적 자체만을 보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키리는 이 능력자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늘 피하시기도 했고요. 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리시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빌립보 가이사야에 들여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너희들도 들었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진정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믿고 따라다니느냐? 들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봐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한간에 들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전통 내려오는 유전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받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자 혹시나 세례 요한이 환생해 온 것은 아닐까?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던 그들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혹시나 엘리야가 환생해 오시지 않았을까?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보고 우리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 속에서 에레미야를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님의 강한 메시지를 보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기억이 돼서 혹시나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기적을 행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잘못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도 잘못됐던 것.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 12제자는 주님이 특수훈련을 시킨 자들이지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한 것은 혈육으로 네가 무엇에 의해서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페트라라 하리라 하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 지어주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잘못 곡해돼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자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교황의 유전을 이어와서 교황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출발점인데 사실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실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고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바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고백된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교회를 지칭할 때 칼이라 에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말, 에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부른다, 소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소집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헬라어로 바꿔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에클레시아,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집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은 모두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를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깊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그 첫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 한다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신앙 고백이 바로 된 곳이어야 해요.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월동 교회가 신월동 교회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하에 모인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 건물은 누가 뭐 예배당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배당으로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신월동 교회가 공교회가 되어지고 이게 교회가 되어진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는 개개인의 교회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김의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신월동 교회는 공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한 저나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하에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그냥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다녀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2년 반 숙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들도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하고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파운데이션, 바로 밑바닥의 기초는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칭찬하시며 내가 내 그 이름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안 되면 우리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오늘 계속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응하여 오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고백한 것으로서,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라는 믿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라 불러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된 자들로서 진정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돈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가지고 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고백된 자가 모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개개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나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모두가 교회된 자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갖추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살펴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래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지금 그 고백을 한 거는 네가 머리가 좋아서, 네가 경험에 의해서, 네가 뭐 똑똑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한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가야 될 것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요, 천국을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얻은 것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서 네가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거 막 하니까 사람들이 나 안 믿어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요, 이건 안 믿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과거에 사탄이의 추종자들이었고 세상 풍속을 따랐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 믿음 역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는 베드로 자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선물을 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바른 신앙 고백 역시 내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백된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원문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자녀라 했는데 누가 너를 채가겠냐?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결코 놓지 아니라. 이 말씀이 함께 있으며,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사탄이들이 그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구원받은 자들을 챙겨가지고 전리품으로 챙겨서 승리의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지옥의 문, 바로 말하는 음부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절대 사탄이들이 끌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받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까지 가는 철저한 이 길도 성령께서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양육해 가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품어가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교회된 저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끝까지 때를 얻든 못 얻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정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요 한 영혼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을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자를 놓고 기도의 자리 만들고 전도의 자리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 서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관장들은 그 명단을 다 저한테 좀 주셔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놓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한 영혼에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삶이 늘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바로 살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이와 먼저 믿은 우리들이 누가 뭐래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 살자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목사된 자로 살자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지 않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와서 자꾸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들이 와서 휘젓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주의 교회가 됐으니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월동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월동 교회입니다. 사실 신월동 교회라고 할 때 누가 뭘 보겠습니까? 신월동 교회 목사를 볼 것이고 장로님들을 보고 성도님들을 보십니다. 우리 노예에서 신월동 교회 하면 신월동 교회 이런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김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 보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내가 교회된 자라, 내가 바로 교회된 자로서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하에서 이 모든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곳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요,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된 것이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 역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